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혈통의 문제, 불편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소공녀의 이 상속에 관한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어린 소년과 소녀가 당당하게 홀로 서기에 성공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심지어는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른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다 하는 것이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 등장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린 소년으로서 미숙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소공자, 소공녀 스토리에 들어있는 상속자가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목표, 성취, 이것입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어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정말 상속자로서 바람직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가 들려주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혈통 가운데 들게 되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할 때 이런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혈통으로나 어떤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얻게 된 상속의 복은 거저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단어에서 지금도 좀 헛갈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priceless라고 하는 겁니다. price, 가격. 그 다음에 부정의 어미 less를 붙여서 가격이 없는 그런 겁니다. 보통 영어에서 뒤에 less가 붙으면 반대의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가격이 없으면 뭐예요? 공짜? 뭐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priceless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가격이 없다라는 뜻인데 실제 주어진 의미는 가장 귀중한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priceless를 cheap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값싼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priceless는 가장 고귀한, 값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 이것이 바로 priceless입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를 초월하여서요, 굉장히 놀라운 역설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cheap, 값싼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우리가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 20세기 초반에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실학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트로이트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정말 2차 세계대전 히틀러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전쟁을 발발하여서 유럽의 전쟁을 유럽을 불바다로 만들고 있는 그 시대에 기독교는 과연 무엇인가? 독일의 기독교가 이 히틀러를 향하여 하일 히틀러, 메시아와 같은 사람으로 추앙하고 있을 때 독일 기독교의 회개를 주장하면서 정말 복음을 값싼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cheap grace라고 하는 값싼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 버린 기독교인들을 향하는 외침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priceless, 가장 고귀한 값비싼 귀중한 은혜와 선물입니다. 예수님도 그 시대에 이것을 자주 짚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찾고자 했지만 얻지 못하였다. 그것을 누가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주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잊어버리고 값싼 축복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안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뭐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건강을 회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과 하늘의 영원한 소망과 복을 바꾸자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바꿀 수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우리는 선택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의 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진주를 찾는 장사꾼의 비유와 같습니다. 밭에서 귀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비유와 같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밭을 사고 그 귀한 진주를 사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값을 최선을 다해서 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의 복,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값을 치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예수님이 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속자가 된 다음에 상속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영광과 바꾸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3절이죠. 우리도 자녀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공자, 소공녀에 나오는 주인공들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귀족의 자손도 아니었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었지만 여러 시대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가증한 자 이런 자로 재생산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피 흘려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는 성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본성에서 죄가 계속 생산되어서 흘러나오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발을 씻듯이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깨끗한 사람, 제가 이제 목욕을 했다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더러워지지 않나요? 더러워집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몸은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게 피부에 수명이 다 되어서 이 피부가 생명력을 다 잃게 되면은 각질이 되고 각질이 된 것들이 모이면은 때가 됩니다. 때가 있다, 더럽다 그런 뜻이에요. 내 몸에서 나를 더럽게 하는 요소가 계속 나와요. 때는 누구예요? 물론 외부에 먼지와 이런 것들이 섞이기는 하지만 그 본질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의 각질과 나의 땀과 이런 것들이 섞여서 때가 되는 거예요. 나는 목욕을 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더러워지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도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이 계속 더러워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발을 씻듯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듭남은 깨끗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잠깐 제가 사는 집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진은 안 찍었습니다. 굳이 저희 집 사진을 볼 필요는 없으시죠. 제가 사는 집은 꽤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생각보다 집이 좀 많이 좁은 편이에요. 특히 안방에 딸려있는 화장실은 가로 2m가 좀 안 되고요. 세로로 한 1m가 조금 넘는 그래서 세면대와 변기가 딱 놓여서 꽉 차 있는 그런 조그만 화장실입니다. 매일 이곳에서 이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샤워를 할 때마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지방이라고 그러죠. 방에서 화장실로 내려오는 곳에 문턱이 있는데
문턱은 물론 이제 돌로 이렇게 돌 성문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 옆에 문 기둥이 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닥에 있는 돌판이 화장실 쪽으로 약간 그 경사가 있어서 물이 빠져야 되는데 경사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반쪽으로. 그래서 문틀 쪽으로 샤워하고 나면 물이 좀 고이게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 물이 고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문 기둥 옆에 지방과 문 기둥 사이가 만나는 그 부분이 물에 노출돼 가지고 자꾸 썩어요. 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사를 처음 갔을 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문틀 아랫부분이 엄청나게 막 색이 변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페인트를 이제 다시 칠하려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매일매일 샤워를 하니까 계속 걔가 기둥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 이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이게 불평과 분노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가 그러니까 중소기업 건설밖에 안 되죠. 메이커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 집에서밖에 살지 못하게 됐구나. 한심하다.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럼 막 목표를 세워요. 이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가야 되겠다. 막 이를 악물고 두고 봐라. 막 그 도끼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겨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게 대충 지으셨나 보다. 우리 하나님 별론데.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면 자괴감에 빠져요. 나는 무능해.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나 부족해. 더군다나 나의 주변은 아주 별로야. 가족도 별로고 친구들도 별로고 내가 태어난 지역도 별로고 내가 나온 학교들도 별로야. 자꾸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불평,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의 문제를 지적하고 하나님을 문제로 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도끼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 나는 이렇게 별 수 없이 살아가는 거야 하면서 좌절하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이를 악물고 목표를 쌉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본때를 보여줄 거야. 나를 무시한 놈들에게 복수할 거야. 내가 노력해서 정말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나는 이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서 외칠 거야. 똑똑해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막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끔 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상황에 대해 부정적이고 불만투성이이고 나의 주변이 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 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세상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저희 집을 한번 오시죠. 다시 또 화장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안방 화장실 물고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까지 할 건 아니지만 해결했습니다. 문제를 알아냈습니다. 샤워한 후에 고인 물을 다 꺼내니까 해결되더라고요. 그냥 수건이나 걸레나 이런 걸로 그 물기를 쫙쫙쫙쫙 해서 닦았어요. 어느 날 해봤어요. 물 한번 닦아볼까? 했더니 그 다음부터 문틀과 문지방이
건조해지더라고요. 좀 검게 썩어 들어가던 그 문기둥 아랫부분이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느낌으로는요 깨끗해지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다시 예쁘게 페인트 칠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기둥이 더 이상 썩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된 겁니까? 적어도 제가 이 집에 사는 동안에는 더 이상 그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썩어서 이상한 곰팡이가 만들어지고 집을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된 겁니까? 내가 만들어낸 일을 수습하니까 해결된 것입니다. 만약에 또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된다면 이사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사는 동안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집에서는 나름대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때까지 이 이사한 집에서 내가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 되는 겁니다. 조금만 수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고도 아니에요. 잠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화장실의 물기 문제는 이미 알고 계셨고 잘 해결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잘 몰라가지고 최근에 이 문제를 이제서야 겨우 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설계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좀 실수한 걸 수도 있어요. 맞나요?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연구도 하고 고민도 더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고난 속에 살게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원인이나 주변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존재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조금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사용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내면으로부터 계속 나오는 죄성을 계속 닦아내지 않고 그것을 고쳐주지 않으면 나는 계속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설계 실수일지라도 내가 나를 관리를 잘 한다면 괜찮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설계가 완벽한데도 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원인은 뭐예요? 내 안에서 계속 생겨나고 있는 부패함입니다. 죄성입니다. 때와 같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나의 악함입니다. 이 악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나의 외부도 악한,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도 악한 사람 맞아요. 그 사람도 악이에요. 그럼 나도 악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런 것에 종노릇하던 사람입니다.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도 원래 본성은 그런 거예요. 근데 내 걸 빼고 이상한 탓만 하면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도 내 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죄성을 계속 닦아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그 변화의 원동력을 외부로부터 기대하는 것, 우리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서부터 그 문제를 찾아내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해결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네, 나는 인맥도 없어, 이런 이야기로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내면 안에 있는 악독과 가증스러움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모든 일에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은 상속자인 우리가 받을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질문합니다. 귀 쓰는 그릇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답은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금그릇을 귀하게 쓰고 은그릇을 귀하게 쓰지만 금그릇과 은그릇이 더러워졌다면,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귀하게 쓰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은, 더러워진 그릇은 귀하게 쓰일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설거지가 될 때까지, 깨끗해질 때까지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겠습니까?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이 진정한 상속자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자의 예법을 배워야 합니다. 귀족의 말투와 행동이 있는 것 같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의 말투와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투와 행동을 익히고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세상의 권위자들에게까지도 우리가 마치 소금자와 같이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행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8절 오늘 본문에서는 일단 뺐어요. 저의 이제 말씀을 전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것은 교회의 리더와 같은 저와 같은 사람들, 또 장로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굳세게 하기 위하여 앞에 있는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이것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굳세게 이건 이제 제가 굳세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 전할 겁니다. 물론 저보다 수준이 꽤 높은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대로 살게 되시고 또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해 준 것처럼 힘을 내서 굳세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안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선한 일을 힘써야 합니다. 이게 바로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상속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이안의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답게 살아가시고 상속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옛 습관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상속자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의 유익을 전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늘 구별된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라가니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이하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과묵히 하시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로 흠모하겠네. 과묵히 하시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길을 함께서 알고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로 흠모하겠네. 과묵히 하시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온전히 확신하며 상속자답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늘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간절히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